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5타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에서 51절, 5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같이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중동에는 무화과 나무가 흔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화려하고 풍성한데 막상 가서 먹을 걸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무만을 보고 열매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좀 반대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지금 요즘 한 주간 내내 거의 국민적 본디오 빌라도급인 홍명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02년도에까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선수의 커리어에 극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를 은퇴하고 있다가 청소년 대표해서 올림픽 메달도 따고 나름의 어떤 그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고 짧은 시간이었어요. 감독을 맡고
그때 어디 월드컵이었죠? 2014년 브라질인가요? 하여튼 그 월드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선 탈락이었어요. 이번 월드컵과 같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분노를 엄청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구계의 전반에서 사라졌다가 협회에서 이제 행정직을 맡고 이제 약 몇 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울산 FC 감독으로 발탁이 돼 갔어요. 그 갔을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감독이 있냐, 능력이 있냐. 그런데 이 울산 그 리그의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나 봐요. 그때 이제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이게 팀이야. 쓰레기통을 걷어차면서 이게 팀이야. 그런 카리스마를 뿜뿜하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중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벤투가 물러서고 크리스만이 들어왔다가 그 난리를 치고 국민 혈세를 100억이나 넘는 혈세를 그냥 의미 없이 써버리고 공석이 된 그 자리에 다시금 홍명보 울산 감독이 그전에는 자기는 국가대표에 관심 없다 그러고 뭐 울산에 뭐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이민생 맞습니까? 뭐 축구협회 관련자를 집 앞에서 만나가지고 빵집입니까? 커피숍입니까? 거기서 몇 마디 나누고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말이 많았죠. 그 이후로 청문회가 열리고 청문회장에서 이 홍명보 씨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버렸습니다. 제 속에 무엇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 속에는 이제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말아 드셨어요. 아주 여름에 냉면 말아 드시듯 시원하게 말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이틀 만에 미국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축구협회 입장에서 홍명보를 왜 감독으로 세웠냐? 그러니까 축구 영웅 아니냐? 우리나라의 2002년 축구 리베로 아니냐? 이겁니다. 그의 이미지였던 것이죠. 선수로서는 좋은 활약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4강에서 터키전에서 시작하자마자 몇십 초의 골을 내줬죠.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월드컵 골 시간 기록이랍니다. 그 홍명보 씨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4강이라는 기록을 내면서 이제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또한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또 시험이 있어요. 시험도 1급, 2급 해서 1급 지도자가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축구 영웅들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자리를 가지 못했어요. 허정무, 차범근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자리를 홍명보라는 사람은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그러니까 2002년 국가대표 월드컵의 리베로다, 축구 영웅이다라는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 그 속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여러 가지 기관과 행정과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 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 내용이 없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멘. 세상의 죄리와 가난한 자, 부유한 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어요. 아멘.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 신천지 이만희씨 구속되고 JMS 정명석이 구속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메시아가 30몇 명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들이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인류를 위해.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구속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빼야 돼요. 자기가 메시아라며요. 못을 박아버리고 3일 뒤에 못을 박고 다 죽어갈 때 좀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죽었다가 세마포에 싸가지고 돌무덤에 넣어놔 봐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3일 동안. 가만 관찰해야 돼요. 이 야가 꿈틀거리나 살아나나 어쨌나 관찰해야 됩니다.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단에게 빠져들고 세상에 빠져들고 헛된 것에 목을 맨단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자, 41절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제 우리 사모님 이야기했는데 고향에 어떤 친구가 생전 연락 안 하다가 몇십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하더래요. 1시간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디 중국에 이제 잠깐 갔을 때인데 어떤 호텔 방에 어떤 분이랑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제 저녁에 누우려고 했는데 대화를 대화할 수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데 대화를 무려 3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피곤해서 졸만하니까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되게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은 좀 건강하게 그냥 잘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또 자기 얘기해요. 3시간 반 동안 제게 질문 2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첫날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 다음날 그러고 또 그래요. 그 다음날.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피곤합니다. 제가 좀 자겠습니다 하고 나 들어가자마자 막 욕조에 물 받아가지고 목욕 안 하시겠습니까? 샤워하시죠. 제가 운동하고 수영장 갔다가 그분을 피해 다니고 그냥 자버렸어요. 근데 그분도 대단하지. 새벽 동안 3시, 4시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졸고 있는데도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욱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3시간 반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정을 모두 소화하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또 얘기를 해요. 와, 능력이. 철인 28호. 아니, 기계도 그 정도 돌리면 고장날 것 같아요. 놀랍도다, 놀랍도다. 참으로 놀랍도다. 알고 보니까 저만 그분을 좀 부담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더라. 그거 다 같이 계시면서 다 부담스러워. 예수님이 자신의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려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지요? 수군거리다. 수군거렸다. 여러분들 수군거리다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그냥 사전적 의미는 뒤로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한 사람을 두고 둘이 여기 혼자 놔두고 둘이서 서로 쳐다보면서 이러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연예인병이 든 사람은 내가 잘났나 보다 이러고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이번에 월드컵도 그렇잖아요. 선수 앞에다 대고 인종차별 발언 입 가리고 인종차별 발언으로 선수 탈락입니다. 퇴장이에요.
그럼 사전적인 뜻은 뭐냐? 이게 보면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 이야기하는 걸 수군거리다라고. 예수님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42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니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내용,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치심보다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가정의 배경.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는 목수 아니냐. 일반 시민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찌해서 그의 아들이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느냐. 목수의 아들이고 평민의 아들인 주제에 지가 좀 기적을 베풀었다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데 저거 이단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수군거린 도화선이 있었잖아요. 성전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재물을 엎으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개혁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개혁 사상을 배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니까. 왜? 진짜를 아니까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김수희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슬퍼하지 말고 아니 졸지 말고 여길 봐요. 여기 좀 보세요. 중간에 맥이 끊기잖아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한단 말입니다. 이단 아니냐.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성전을 뒤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라기보다 율법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뭐다? 주수입원입니다. 주수입원이에요. 예물을 팔아서 그 예물을 장사꾼들과 함께 챙기는 그런 주수입원입니다. 예수님 상당히 개혁적인 분이셨어요. 진짜를 아니까 거짓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홍명보가 이번에 한 팩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홍명보 잘했다 칭찬하면 지금요 사탕에도 개껌 맞습니다. 공항에서요 정몽규 씨한테 개껌을 던졌다잖아요. 이거나 먹어라 개 같은 놈아. 개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이들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진짜를 아니까 그들의 속을 알고 거짓을 아니까 이야기를 하신 거야. 뒤엎으신 거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걸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보다 뭐가 앞서 있다? 물욕과 탐욕과 명예욕과 지배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다윗 목수의 아들이고 말이야. 네가 평민의 아들인 주제에 기적을 좀 일으켰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를 하나님 신이라고 칭하냐 이 교만한 인간아. 수군거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자,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진리, 진실, 참은 힘이 있습니다. 거짓은 항상 힘이 없어요. 거짓의 결과는 항상 뭐예요? 망한 것입니다.
잠깐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축구 얘기, 크리스만 홍스만, 홍명보 씨를 크리스만과 합해가지고 홍스만.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뭐 좀 국민 혈세로 100억 챙기고 150억 챙기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돈 있으면 다 됩니까? 지금간 LA 현지에서도 홍명보 출입 금지, 홍명보 아웃 뭐 이러고 있는 판에 돈 있으면 다 됩니까? 그 가지고 어디를 살아봐요.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참을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박문성 해설위원, 젊은 친구죠. 이 친구가 그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축구계에서 20몇 년을 몸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구계 관련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고 쫓겨났습니다. 해설도 하지 못하고 신문선 위원도 그렇고 어떻게 다 문 들어가네요. 문. 쫓겨났어요.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 앞에 정명규와 축구협회 회장들, 임원들, 홍명보가 앉아 있는데도 그들의 발언을 듣더니 일어나서 그럽니다. 축구계 협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들이 문제도 뭔지를 모르고 공감대도 없고 심각하다. 바뀌어야 된다고 막 외쳤어요. 그리고 또 축구계에서 아무런 활동도 못하고 사장돼서 자신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참은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신문선이랑 박문성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축구협회 진실을 이야기했던 축구 과거의 선수들 굉장히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축구계 협회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은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탐욕과 물욕과 지배욕과 정보욕과 정치적 야욕과 온갖 더러운 이 땅의 허무한 것들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아라. 어디 가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혹 내 혼자 놔도 자기들끼리 수군댄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네가 이수군이냐? 보통 수근거리다 이러잖아요. 근데 표준어가 수군거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본인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나에게로 오는 자는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신 자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의 노력이 전제가 된다 했잖아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모든 종교가 같습니까?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공덕을 쌓아야 신이 감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자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의 말씀도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라며 저주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고단해서 좋을 수 있어요. 사람 몸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존다. 이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 은혜, 믿음의 소중함, 가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라고 자 눈을 떠보세요. 고개 들어 나를 봐요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잖아요.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풀어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 전하고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기복신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단적 사상 이런 것들로 풀어 해석하고 그걸 듣고 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들입니다. 이거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가 예수님께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씀을 듣는데 귀가 쫑긋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법을 전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심하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들을 향해서도 수군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 배우고 듣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이겁니다. 지금 왜 수군거리냐? 너희들 눈에 내가 다윗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일로만 보이느냐? 내가 한 행위와 내가 가르친 그 내용을 너희들이 어찌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만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돈이 있잖아요. 그럼 돈 버는 방법이 보인다면서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탐욕과 쾌락과 정보욕과 사치욕과 이런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돈 벌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돈이 나쁘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을 살며 물질도 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학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나쁘냐 이런 말이야. 돈은 뭐다? 우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돕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돈 없으면 죽겠다 살겠다 돈 있으면 살겠다 이라고 돈 없으면 죽겠다 이라고. 따지고 봅시다.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있으면 삽니까?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도 암 걸려버리니까 그 집 다 날리더라고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믿으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과 거짓의 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해서 자기가 떡이라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 당신이 그럼 기적을 베풀어 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모세 시절에 모세를 통해 내려온 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떡을 먹어서도 조상들은 다 죽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자, 51절 마지막으로 합독해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다가 아니지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말입니다. 아멘. 좀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좀비를 보면은 어때요? 삶이 움직이지만 산 것 같지 않잖아요. 산 고기만 찾아다니고 햇빛을 무서운 건 드라큘라인가? 대화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언해 갈 수 있는 믿음에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